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기록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이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교과서. 이 교과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암송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픈 일, 괴로운 일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하나님의 정말 섭리.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본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역설적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다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로마서 말씀. 여기도 다 로마서는 처음에 굉장히 로마서 말씀이 많아요. 외워야 할 암송의 말씀.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 많아서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교과서라는 말은 교리적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 교리적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교리적이다? 이신칭이다. 이신칭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모를 수 있어요. 이신, 이 한자인데 이 자는 써 이자예요. 써 이. yes sir 할 때 써 그건 아니고 무엇으로써 뭐뭐로써 이렇게 한국말로 뭐뭐로써 칭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함 받는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이 신칭의 때문에 영화도 나오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면 그런 저 연쇄살인마도 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만든 영화가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봤어요? 또 본 사람 없죠? 봤어요? 네. 와 예진이 봤어. 지난번에는 우리 무슨 영화였지? 그때 우리 최창규 형제랑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 영화를 우리 둘만 봤냐고. 올드보이 그 유명한 영화 우리 둘만 이제 우리도 아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다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참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완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기독교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 우리 그런 면이 있어. 그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뭘 바라고 사랑하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만약에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계속 악한 죄를 짓고 행하면 그건 자식 잘못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믿음으로써 위롭다 받는다는 거, 이런 비판할 구석이 있지만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로마서에는 이런 이신칭의 교리가 적혀 있고, 또 이신칭이란 말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이에요. 죄송, 일어나세요. 영접인데 제가 오타니 제가 방금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믿음으로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거랑 가냐면 한 영화와 같아요. 영화를 봐도 어떤 영화는 한 번 보면 더 이상 못 보잖아요. 왜냐?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말 아는데 뭐하러? 근데 보는 거 있죠. 슬램덩크 같은 건 봐요. 여러 번 봐야 될 이제 그런 영화라든지 여러 번 봐야 할 책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뭐 몇 개가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나 또 뭐가 있냐면 반지의 제왕도 기독교 스토리고, 그 천로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로 여정. 그런 책들. 그럼 보고 또 봐도 정말 새롭게 정말 지혜를 얻게 해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번 봤으면 충분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한 번 봤으면 충분하다.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마치 교과서와 같아. 한 번 이해했으면 충분해.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의 이제 특징을 알아봤으면, 배경은 뭐냐면 이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원래 토라의 전통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어. 법을 꼭 지켜야 돼.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이렇게 빵꾸가 났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쿠, 그러면서 예수님 다소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공식 대표가 돼요. 뭐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이제 선교사가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막 여기를 돌아다니죠. 시대대로 서신을 작성하면서. 이런 걸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 설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또 막 설교하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니까 저들이 예수가 왕이라면 황제를 거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 같은 일이에요. 로마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 이제 쫓아내. 어디로 쫓아내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로마에서 쫓아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이 둘로 쫙 갈리는 거야. 옛날에는 다 같은 공동체였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니까 둘로 쫙 나뉘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뭐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다시 돌아왔군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논쟁이 시작됐어. 예수 교회 안에서. 마치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막 싸우다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롭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지키세요. 그래서 신성모독이야. 참나가라 하면서 막 안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야. 로마가 난리가 났어요. 로마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바울이 싸움이 막 나니까 편지를 딱 보내는 거야. 이 로마서를 가지고 그런 논쟁을 딱 한 방에 딱 종식시키는 거야. 이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이신칭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로마서고,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나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떠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게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드디어 5장으로 왔어요. 5장으로 왔는데, 첫 번째 제가 말한 건 이제
로마서의 특징, 교과서적이고 교리적이다. 두 번째는 이제 배경을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좀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이런 성향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죄의 문제나 죄책감이나 정죄감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오냐면,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와요. 이거는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 좀 깊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 거룩한 맛을 알았어. 그 기도의 맛을 알았어. 그때 이제 죄를 딱 바라보게 되는데,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교리적인 부분, 이 교과서 같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실존적인 부분, 정말 내가 세상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데, 이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과 정말 내가 괴로운데 좀 평안을 얻고 싶고, 이런 실존적인 부분이 마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불안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유. 네? 누가 얘기했죠? 목소리는 들었는데. 지선이요. 지선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를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과서 같은 얘기죠. 교리적인 얘기. 한 번만 들으면 충분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할 이유는 있지만 또 가르칠 필요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범민입니다. 인생의 범민은 괴로움. 삶이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이거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하는 것만 더 얘기했죠. 삼수를 안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저 삼수한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 당시 꽤 열심히 했어요. 저 정말 이제 20살 때 이제 내 처음으로 진짜 열심히 진짜 다 해보자 그러면서 재수할 때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저 예체능 하다가 고3 때 수능이 8점이었어요. 수학이 8점이야. 수능이 아니라 수학이 100점 맞아 8점을 맞았는데 재수할 때는 72점을. 와, 열심히 한 거죠. 진짜 열심히 했죠? 완전 그 당시 제 등급으로 8점이고 확 올라갔죠.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고 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저 그래서 좀 여기 사실은 우리 태호, 또 우리 하영이, 그러면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 바로 앞이야. 우리 집 바로 앞이고 너무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집 바로 앞. 우리 집 그 노천 극장 있죠? 그 뒤에 또 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언덕으로 내려오면 저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저 학교를 진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둘을 보고 있어요. 하여간 제 인생의 범민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와, 인생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그 학교는 별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로 갔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까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워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근데 인생의 범민, 괴로움,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씁쓸한 인생의 쓴맛.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내 기준에서 정말 잘 살았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생의 범민과 쓴맛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의롭다는 말에서 차관해서 말하자면, 의롭다는 말이 righteous예요. righteous. 근데 이게 옳다라는 말이거든요. right, 옳다. 하나님이 오고 옳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 마음고생을 안 했다면,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안 했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했을 줄 몰라요. 정말 제 성향상 정말로 교만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도 모르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무소의 경험 아주 씁쓸했어요. 그 이후에 씁쓸한 채로 1년을 학교를 다니고 1년 반을 다녔어요. 씁쓸한 채로 마음이 계속 씁쓸해. 학교를 다니는데 가방을 딱 머리를 항상 빡빡, 지금 여러분 상상 못하겠지만 빡빡이로 다녔어요. 빡빡. 대학생인데 머리 항상 삭발하고 가방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되게 허세가 있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저 사무실에서 대학 갔다고 제가 굉장히 문제한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100만 원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100만 원이요. 그때 2008년이니까 2007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100만 원 오기에,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30만 원짜리 폴로 자켓 하고 신발 맥스 사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은 씁쓸한 상태에서 거치지 않고 확실히 하면서 이제 CK 가방 딱 배우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으로서 가장 부릴 수 있고 허세 부릴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한 상태에서 학교로 가. 마음은 진짜 씁쓸한데 겉모양은 치렁치렁 정말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평점이 4.5 만점이잖아요. 평점이 1.8을 맞아서 학사경고를 맞았어요. 학사경고를 받고 바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근데 많이 변했어요. 군대에 참군인들이 많아. 교회 예수님 안 믿어도 참군인들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 자세를 이게 남자의 마음 자세, 그걸 좀 배우고,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다시 저를 전도했던 친구, 이성수, 알버들이, 그의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단지 몰라. 와,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 그때 제가 말씀 암송 아까 로마서 왔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라. 제가 그동안 사무소에서 씁쓸하게 인생 살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정말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청년들 세대에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괴롭고 씁쓸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 지금은 씁쓸하고 힘들지도 몰라. 훗날 하나님은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그 씁쓸한 인생의 범인과 괴로움도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그 연결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부족함과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려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아까 전에 우리 지선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문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문의 현판에는 죄사함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내 부족함과 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셀 모임 시간에 화목하지 못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시추하는 이야기,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나누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서로에게 나누면서,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감사해요. 환난 중에도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PC 일을 하면서, 저 사랑의 PC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은 특별히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명함을 하나 가져왔는데, 별로 쓸모는 없지만 별로 쓸모, 제 명함이에요. 이동훈 과장. 여기서는 제가 과장입니다. 과장이 우리 이동훈 과장. 잘 보이나? 이동훈. 제가 여기서 과장인데, 우리는 좋아졌어요. 꽤 좋아진 게, 안에 샤워 시설이 생기고 탈의 시설도 생기고, 그래서 막 땀을 흘리고 일하니까 그래서 되게 좀 좋아졌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안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건물이 좀 작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끼리만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보다 후배가 있어요. 방원도 졸업생인데 있지만 제가 해요. 그래서 물을 쫙 뿌리고, 이제 바로 비누를 이제 통에다가 쭉 말아가지고 윙윙윙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벌레, 집 안에서 손걸레 같이 쓰는 거, 막대기 다니는 걸로 화장실 꾹 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변기도 이제 솔로 쫙 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 컨디션이 좋았는지 희한하게 더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내가 더럽다는 생각을 못하지?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라고 보는데, 그거 뭐냐면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저한테 마음먹기라는 이 네 글자, 마음먹기. 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는 마음먹기라고 말해도 되지만, 만약에 대예배 시간이라면 마음먹기라는 말 안 하겠죠. 마음가짐. 모든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 제가 가끔 예배 드릴 때 은혜 못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죠.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기도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잖아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의도의 순수성과 감정의 순수성의 두 날개가 독수리 날개치듯이 가는 게 신앙이라고 했다면, 그 신앙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들. 그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성찬식 드리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정한 성례전 있잖아요. 찢어진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든 수단들, 드럼 치는 거, 반주하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모든 영적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되게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난 거기서 참고했다고 보고, 저는 거기서 참고했는데 흔들면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적극적으로. 퀘이크라는 말이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퀘이커라는 뜻도 진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드릴 때 항상 진동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그래가지고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다 마음먹기,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임재하시는 성경이 환난을 당하려고 하죠. 환난을 당하는데도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죠. 이 22층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거든요.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연단, 소망은 그런 것이고. 마지막에도 또 똑같이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예수님 그 활짝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